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강건케함이 여러분의 삶을 항상 주장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란 말, 우린 저번 주에 같이 나눌 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나눴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데 이어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내 아버지란 말입니다. 호 파테르무라는 헬란 말인데요, 이 호칭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말.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독생하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참 사람으로서 성자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주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확실한 내 아버지,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만날 수 있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3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 이 헬라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파테르무라는 이 원어를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 안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는 신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요, 많은 이단자들의 교주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이 다른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피조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자, 분명하게 제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읽어드리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알로스 파라크레투스라는 원어를 써요. 제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가지고 있는 성경책과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진영 장로님이 가진 성경책이 다르죠. 모양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본질은 다 똑같죠. 이해가 되시면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 해보시죠. 다르죠? 그때 알로스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화면을 하는 이 리모컨 컨트롤하고 이 성경책하고는 달라요. 이때는 헤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쓰신 단어가 뭐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는, 다른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우리는 하나라고 말한 그 성부와 성자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이 같은 하나님으로서의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여기 확실하게 하나, 이단들 때문에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는 누구죠?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같이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거 우리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 그랬지, 그가 육체를 가진 다른 보혜사라고 하진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보혜사라면,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면 보호하고 축복하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측은지심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보혜사 성령은 끝없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요한복음 이제 계속 강의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16장에 가서도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분명하게 1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지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육체를 가진 보혜사가 있다면 성육신하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재림을 약속한 홀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육체를 입었던 보혜사는 없습니다. 아멘. 혹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신천지에 잠깐 다녀왔기 때문에 대답 안 한다면 확실하게 고쳐야 됩니다. 이단에 영이 들어가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혀 귀신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 신천지나 하나님 어머니 교회나 요즘 아주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 그렇게 욥기로 예수의 구원사를 푼지 몰라도 자기를 정당하며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하나 있어요. 과부여야 되고 여자여야 되고 자기 나름 논리를 주장하면서 또 보혜사가 또 하나 나타났어요. 지가 성령이라고. 아니요. 성령 보혜사는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육체를 가지신 거예요. 문선명이가 지가 하나님이라고 껍적거렸지만 그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교주가 이 땅에 부활했단 말입니까? 마음이죠. 지금도 물가에서 우는 이유가 뭔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이 육체를 입은 부활체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 외에는 그 누구도 지가 보혜사라고 떠들어도 육체를 입었고 그는 진리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단의 장난임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의 유일한 오신 사람의 몸을 입었던 유일한 존재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호파테르무, 즉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된 동일된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져 있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유일한 구세주,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이 없음을 확신하며 그래서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됨을 가슴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그 이상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우리 주의 보혈의 피와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자 되었음을,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포도원직이다 라는 말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농부라는 얘기는 소유자이며 동시에 관리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라는 얘기는 그저 품삯을 가지고 하루 일하는 그 농부가 아니라 여기 농부라는 이 단어가 게오르고스라는 이 원어는 이 포도원을 소유하는 소유주이며 동시에 관리하는 농부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와 연합한 오늘 가지 즉 참된 성도들은 더 나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가지치기의 심판과 가지치기는 달라요. 이 2절 들어갈 때 강의하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오늘 세밀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는 우리의 아버지며 농부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가꾸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소유주이십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물질이고 사람이고 그 어떤 자연이고 농산물 그 무엇도 우리는 오늘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얻은 거지 소유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집 내 등기로 돼 있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 가져갑니까?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누가 이 땅의 절대적 소유자인지를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선악과를 범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소유주로서 하나님과 같은 주권을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짓밟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거거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지어 입혔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의 허물과 죄를 덮는 피로 그의 죄를 덮는다는 의미와 같은 것이 지어 입혔다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으로 피를 쏟고 그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걸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길은 피 없이 다가갈 수 없는 길입니다. 피가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씻겨지지 못하며 예수의 부활로 우리에게 불어넣었던 그 숨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평화와 강건함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며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주라고 시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할 수 없다고.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를 받죠? 구원을 얻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정보적 차원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임을 시인할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내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주제를 보면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붙어있는 가지, 생명을 함께 나누는 생명의 유기체로서의 하나된 생명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는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갖고 낸다고요? 소유주며 관리자이며 우리를 정돈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저번 주 우리가 수요일날 했나요? 제가 금요 심야기도 때 한 것을 제가 착각했어요.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주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 꿈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삶의 불타오름이 될 때 우리는 도저히 예수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게 열매거든요. 낯가달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구세주라 고백하며 자기 주님이라 고백하는 열매들이 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로 와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요, 헬라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를 그가 그것을 제하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모든 것을 그가 깨끗이 하신다.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이라고 직역하여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참 그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 하는 가지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가지는 그런 얘기죠. 붙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자고 깨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얘기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어떻게 됩니까? 자, 주님이 백보자 심판을 열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11절에서 이 1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패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펴진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에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얘기를 요한복음 15장 2절로 연결하면 누구든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할 뿐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죠.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예수를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우리가 여러분의 이해를 잘하는 것으로 도우면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저 사람들은 다 외우는데 나는 못 외우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다음 주에 마저 강의할 테니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와 붙어있는 가지 얘기가 여기 지금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읽으며 이해가 되기를 성령님께 구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어. 이 참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가 참빛 곧 거기부터 9절부터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 주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인 주의 생명 안에 있는 우리가 됨을 감사하며
평생에 내 생에 다하도록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꿔내는 인생이 되기 원하여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